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헌금,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헌금, 원어로 도론, 선물, 예물,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헌금, 로기아, 모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헌금은 하플로테스, 관용, 관대, 너그러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들을 격한 어조로 말씀드리고, 이제 모든 것이 잘 조정되어서 조용하게 실무적인 문제를 처리할 그런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헌금의 기본 원칙이 아주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헌금은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어떤 기본 원리에 의해서 하는가, 헌금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을 대단히 상세하게 제시하고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구약 시대에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 전체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로서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드려서 그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부양해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 파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파,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파, 성전 내부에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신약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헌금의 원리.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니까 3절 말씀에 신약 성경의 헌금의 원리는 자원해서 했다고 하는 것.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원해서 드려질 때 참된 헌금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속의 대사업이 누구에게서 강제로 강압을 받아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셔서 자원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실 때에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고, 나사렛 예수라 할 때에 내로라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붙들려 가신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원에서 붙들려 가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빌 때 지금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여 넉넉히 이 사람들을 다 격퇴시킬 수 있고 저들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실 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구속의 대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소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봉사를 자원해서 할 때만이 그것이 빛을 발하고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산주의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 베트남 등 50년대, 90년대와 같은 그런 공산주의는 북한을 빼고는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만은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자유세계는 문자 그대로 자유세계이고 공산세계는 처음부터 자유라는 것이 없는 강제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고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징수하고 강제적으로 모든 정책을 강요함으로 그 속에서 인간은 자유가 없고 반대할 자유도 없는 그러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국민투표를 할 때 가장 좋은 득표가 70%를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95%를 얻었다, 99%를 얻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투표해서 70%를 얻는다면 최상의 득표입니다. 어느 정당을 또 대통령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90%가 넘었어요.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성이 반대의 배쯤 된다면 그것이 최상이라는 것이고 전부 다 찬성했다면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압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찬성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인격이란 것은 선택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할 수도 있고 좌할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신입니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법이라고 하는 달마라 불리는 것은 그것이 불교의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인격신이 아닙니다. 그 달마라는 법은 인간에게 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잘못할 때 왜 잘못하냐고 야단을 친다거나 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가 바로 달마이고 그 달마를 매일 인간이 깨달을 때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장 높은 존재는 무인격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가 무엇입니까? 니르바, 나라, 분리는 열반이 무엇이냐 하면 열반은 어떤 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의 세계예요. 무의 세계, 무화경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세계, 나쁘게 말하면 허무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이상적인 내세의 세계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와 정반대로 무인격의 세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대화를 나누고 인간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인격의 세계이고 내세의 개념 역시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의 세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성도를 만나볼 수 있고 서로 뜻을 나눌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인격의 세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인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인격입니다. 돈이나 나무나 산 같은 것은 자기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돌이 자기의 발로 걸어서 딴 위치로 간 적이 없어요. 나무가 자기 발로 뽑혀서 딴 데 가서 신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 가운데 있어 움직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인격의 자유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하기도 하고 인간 세계에 불행이 오기도 하지만 그 불행 속에서 얻어지는 손상보다도 자유에서 오는 행복은 몇 배나 더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의 거룩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인격의 잘못을 저지름으로 오는 불행을 우리가 감수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인격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선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참된 선이 무엇이냐? 참된 선은 선택에서 오는 것입니다. 악할 수 없는 선은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데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했다고 할 때에 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신앙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믿는 풍토 속에서도 믿기 때문에 신앙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은 참된 진리가 있고 가치가 있고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의 원리는 힘에 지나치게 드린다는 거예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대로 헌금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는 것. 70년대에서 90년대 일본은 공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사업의 각 분야에서 단연코 세계 모든 제품을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미국에 있는 큰 회사에서 일본이 어떻게 해서 잘하고 있는지 직접 가서 봐야겠다 하고 미국 사람이 사찰단을 만들어 일본의 어떤 공장에 가서 거기에 며칠간 머물러 있으면서 같이 일을 하고 배웠다고 하는데 돌아갈 때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배우기는 배웠는데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본받을 수가 없다고 대답한 말이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본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 힘에 맞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에 맞게 일하지 힘에 넘치게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놀 때는 놀아야 하고 쉴 때는 쉬어야 하고 즐길 땐 즐겨야 하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사는 재미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놀 때도 안 놀고 즐길 때도 안 즐기고 그저 힘에 넘치게 일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우리가 본받을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은 그렇게 힘에 지나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세계의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글에서 무리가 통하면 유리가 물러간다는 말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합리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합리 속에서 살 때 사실 어떤 범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보통 큰 성공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무리를 해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가 통할 때 유리, 합리한 것이 물러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없다고 봅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도 역시 자기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정신이 바짝 드니까 평소에 못 들던 것을 번쩍 들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불을 다 끈 후에 내가 저렇게 힘이 센가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 힘입니다. 내 힘이 내 몸속에 잠재해 있었는데 보통 때는 보통 노력으로 들었는데 안 들리는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는 비상한 힘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이지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그러한 힘이 있었던 겁니다. 내 속에 잠재해 있던 힘인데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니까 들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의 힘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아껴서 살고 있어요. 힘을 다 발휘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생에 무엇인가 해낸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최대로 발휘했습니다. 힘에 지나치게 노력을 합니다. 사실 자기의 힘을 다 개발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도 힘에 지나도록 봉사했다. 다시 말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의 원리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세 번째 원리는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즉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인데 전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께 자신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었다. 즉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렸고 또 주님께 드린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렸다고 하는 헌금의 정당한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 재물을 원치 아니하고 너희 자신을 원한다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을 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원한 것입니다. 재물보다 존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존귀한 것은 주님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 자체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주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위치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도 그렇고 전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요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일생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관리하다가 나중에 두고 가는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에 내게 준 물질을 올바르게 관리했다. 나의 건강을 올바르게 관리했다. 나의 자녀를 올바르게 관리했다. 나의 모든 위치와 학식을 올바르게 관리했다. 그렇게 올바르게 관리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쓸데없는 욕심이 들어옵니다.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관리자로서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얻었어도 기뻐합니다. 잃어버려도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얻든지 잃어버리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경건하게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바칠 수 있는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대단히 신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얼마나 부유합니까?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을 통해서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참으로 신비한 말씀입니다. 일본의 사이고오라 불리는 명치 유신, 일본의 봉건제도인 막부체제를 폐하고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와 자유주의로의 출발점을 이룬 정치적 사회적 변혁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관료기구가 정비되고 군국주의가 강화되고 대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수립되었습니다. 명치 유신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천황의 명령으로 세상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시대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 말 가운데 자손을 위해서 미답을 사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자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면 그들을 타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이니 자손을 위해서 좋은 밭을 사지 아니하고 가난하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가난 속에서 참된 자식을 길러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 간을 통해서 참으로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기에 가난 속에 시달리고 역경 가운데 고생을 하는 이런 분들이 훗날에 강인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인생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너무나 호화롭게 살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버리면 그 정신이 아주 연약하게 되고 나중에 인생의 작은 시험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넘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난하게 되어 그 가난을 통해서 강한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만민을 구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었겠지만 왜 그러한 방법을 취하셨던 것일까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만민을 구속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유한 방법을 통해서 잘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귀의 시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 가난을 통해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의 참된 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가 한 집안에 살면서 따뜻하게 서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유한 집에 가서 피차간의 돈 때문에 사이가 좋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인생이 참으로 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가난 속에 인생의 아름다움이 잠재해 있습니다. 부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결과로 얻은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치 있고 귀한 돈입니다. 그 많은 부의 집에서 수표로 몇 천만 원 끊어서 넘겨주는 그런 돈은 돈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된 돈의 가치를 느껴보지 못합니다. 참된 부의 만족감도 이 가난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목이 마를 때 한 잔의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얼마나 맛있고 시원합니까? 아주 배고플 때 소찬을 우리가 먹을 때 얼마나 그 음식이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좋은 것을 먹고 또 먹고 배불리 먹을 때 그 참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난 속에 인생의 참된 삶의 진미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 세계에도 역경 속에 참된 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계에 신앙의 진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역경 속에서 참된 신앙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을 통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입니다. 흔히 볼 때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 구제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잘합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면 참 재미나게 살고 즐거움 속에 살고 아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풍부하게 헌금을 합니다. 남을 돕습니다. 이런 분들이 물질의 참맛을 아는 것 같습니다. 물질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참된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타락한 여성을 구원시킬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은
내게 물 좀 달라 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와 주님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점점 그 여자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 마지막에 물더기를 던져버리고 메시아를 만난 것을 마을에 들어가서 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전도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게 물 좀 달라. 이것이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를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사실 주님은 그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려는 것인데 성령의 은사를 주려고 하셨는데 거기에 앞서서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육신의 물을 주고 대신 생수를 받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서 운물가에 앉아 쉴 때 물을 길러 나온 처녀에게 역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진실로 그 늙은 종이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얼른 물을 길어서 노종에게 드리고 또 약대들에게도 물을 길어 먹여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누구의 집의 딸이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주인의 일가가 되는 집입니다. 그때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물 좀 달라는 것은 그것을 믿기 삼아 그녀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나큰 축복을 주려는 것인데 그러나 주기에 앞서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이 물 좀 주는 일에 성공한 리브가가 아브라함 집의 큰 축복에 참여하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받은 것처럼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노종에게 물을 길어 줌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며느리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도와달라, 도와달라는 음성이 들릴 때처럼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기의 우는 소리를 들을 때 아기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하고 아기에게 달려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에 그 소리를 들을 때처럼 인간을 강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가운데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곁에 와서 간호를 해 주었습니다.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나귀에 태워 여관에 데려다가 밤새껏 간호해 주고 아침에 떠날 때 돈을 더 주면서 그를 부탁하고 돌아올 때 돈을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까 보냐? 시간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돈을 쓸까 보냐? 그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나도 위험해질 텐데 나도 그렇게 벼락을 맞을지 모르는데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그런 화를 받겠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도망쳐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진실로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 내가 그를 돌보지 않으면 그는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내가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전력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약을 발라주고 밤새껏 간호해주고 또 돈을 더 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참으로 내가 그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칭호가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생애의 즐거움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헌금의 원리가 바로 그런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실을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